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와는 구별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까지를 공간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습니다.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중국 성경으로는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전도사, 도를 전한다 할 때 도가 있었느니라. 그런데 중국말의 도라는 말이 이 말씀, 히브리어로는 로고스인데, 로고스. 이걸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영어로는 word. 그것도 이 로고스란 말씀을 제대로 표현하기는 아주 부족합니다. 한국말이 아주 우수한 것이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가 아니고 말씀이 계시느니라. 한국말이 아주 과학적이고 깊이가 있어서 지금 유엔에서는 전 세계 언어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부족들, 동남아시아 밀림 속에, 라틴 아메리카 고산지대에, 히말라야 산 속에 언어가 없는 민족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에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깊이가 있고, 그래서 한국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나라가 10나라가 넘습니다. 태초의 말씀, 말이 아니고 쓰면 씀씀이, 사용,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의 씀씀이를 나타냅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을 써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중국말에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 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영어의 태초에 word, 말이 있었느니라. 그 word가 곧 하나님이다 하고, 한글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고는 그 말에 가지는 뉘앙스, 말에 가지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참 세종대왕이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말은 철학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철학가에 처음 입학하면 헬라 철학부터 배우는데,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단어가 요 태초란 말입니다. 히랍의 태초란 말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아르케란 말이 뭐냐 하면은 철학에서 얘기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근거하는 기본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나무, 곤충, 풀, 돌 고루고루 있는데 뭔가 기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아르케라 그래요.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기본, 그 아르케. 그 아르케가 로고스, 말씀이다. 아주 깊이가 있는 문장이지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아르케란 의미가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하려면은 그 네 가지를 다 번역을 하면은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성경의 그 네 가지를 다 번역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가장 태초에 맨 시작에 그 한 가지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맨 시작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로고스, 아르키의 첫 번째 뜻은 기초입니다. 기초. 모든 것이 기초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모든 것의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기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그걸 우리에게 이해가는 일이지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그 기초에 말씀이 계셨지요. 두 번째는 뭔가 사물과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속 중심에는 뭐 있을까? 가장 속 중심에. 그걸 코아 그래요. 코아. 그게 복숭아에 비유합니다. 복숭아 껍질을 까면 우리 먹는 복숭아가 나오고 복숭아 먹고 나면 단단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걸 약재라 그래서 돌로 깨뜨려서 그 속에 손톱만한 핵이 나옵니다. 거기 코아지, 코아. 나무다, 돌이다, 모든 것을 깨고 양파 껍질을 벗기고 나가면은 제일 속에 뭔가 가장 소중한 알맹이가 있을 것이다. 거기 코아입니다. 코아. 모든 것의 가장 속 중심에는 말씀이다. 말씀.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말씀이셔야지 로고스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인데 가장 속 중심에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이고 오늘 또 빚쟁이가 올 텐데 어떡하나. 아이고 오늘은 또 누구 만날 긴데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이 속에 있으면 사람답지 못하지요. 속 중심의 말씀 그게 있어야 한다. 네 번째가 이제 맨 시작에 in the beginning 맨 시작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빠졌구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장사하고 자식 키우고 교회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다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냐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 떨고 사냐. 최후의 목표가 뭐냐. 최종의 목표가. 그걸 최종의 목표. 그 이제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 그래요. 궁극의 목표가 뭐냐? 뭘 위해서 바쁘고, 뭘 위해서 사업하고, 뭘 위해서 자식 낳 키우고, 그래 하냐예요. 인간 살아가는 최후의 목표, ultimate concern, 말씀이다. 말씀. 로고스, 말씀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일의 최종 목표다. 그러고 네 번째가 in the beginning, 시작에서부터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란 말이 무궁무진하지요. 그 아르케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 66권 중에 아르케 태초로 시작하는 책이 3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3권이 다 태초로 시작이 되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의 태초 아르케는 하나님이 계시던 태초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 누가 사람의 머리로는 짐작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태초니까 시작이 있는 거고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언제일까? 그걸 143억 년 전이다. 혹은 137억 년 전이다. 어떻게 그걸 계산을 했을까? 참 천재들이 많아요. 이 우주가 이렇게 별이 있고 우주가 있는데 그 큰 현미경을 가지고 별들을 관측을 하니까 별이 고무풍선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속은 비어 있고 겉에 이렇게 별들이 쭉 포진하고 있는데 고무풍선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는 것이 이 고무풍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주가 확장 커져가는 속도가 있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분에 몇 킬로씩 늘어난다.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1분에 몇 킬로씩 벌어지는데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돌리면 자꾸 줄어들어서 맨 마지막에는 한 점에 모일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때다. 그걸 물리학에서는 빅뱅 그래요. 빅뱅. 언젠가 한순간에 팍 터져서 우주 만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똑 일정한 속도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돌리면은 그것이 137억 년 전이다. 또 어떤 분은 계산해서 아니다. 계산 잘못했다. 143억 년 전이다. 그때 한 점에서 터지는 그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때다. 과학이 엄청난 것이 그런 걸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 137억이든 143억이든 시작이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자꾸 변화되니까 그게 뭐 불변의 진리가 아니지요. 불변의 진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 철학에서는 진리가 있었다. 그게 성경에 들어오면서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생명, 셋째는 사랑, 넷째는 진리. 이 4가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믿음이 98번 나와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 자체를 20장 31절에 썼는데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이런 걸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이거지요. 요한복음의 20장 31절.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은 인사예요. 부록으로 붙여진 것이다. 인사고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뭡니까? 믿게 하려고. 믿어서 뭘 얻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98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10장 10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냐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로고스이신 진리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왜 왔었느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이냐?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생활, 넉넉하고 부유하게 오늘 하루도 생명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쪼들리고 걱정하고 뭐 궁색스럽게 살지 말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제 주셨느냐?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얻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하루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언제부터 누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이 믿음의 시작이고 생명 누리는 시작이지요. 1장 12절.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책마다 요점을 딱 파악을 하면 한결 이해가 쉽고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딱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손님을 영접한다 그러지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믿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천국 시민권을 주신 겁니다. 천국 시민권.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 시민권을 얻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을 줬는데 시민권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이 딱 되면은 시민권 명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이라 그래요. 생명책. 이해하시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탁 올라가는 겁니다. 김진홍. 탁. 여러분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나중에 이 땅의 생활 끝내고 천국 들어갈 때에 천국에서 딱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김진홍 있구만. 천국으로. 오케이.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통과. 그냥.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하고 김정일이나 스탈린 같은 하고 같은 지옥에 한 방에 들어가는 아니다 이게. 행위를 따라. 행위가 좋은 사람은 좀 좋게 좀 나은 데 가고 스탈린이나 김정은 같은 친구는 아주 모진 데 가겠지요. 우린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느 동네 가든 그 동네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는 거요. 확실하지요? 긴가민가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언제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탁 입적돼 가지고 천국 시민권이 나온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런 확신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깊이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깊이 있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머리 홀랑 깎고 철학 강의하는 강사 있지요. 김용옥인가 영욱인가 그냥 기억나지요. 율부린내처럼 머리 뱉고 치고 뭐 쇠소리 내가지고 악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명문 신앙 가정의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목사가 안 됐느냐? 한국교회 다녀보니까 세 가지만 알못됩디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철학 교수가 됐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말 듣고 또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 참 별일이다. 쥐가 안 믿으면 안 믿지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근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의록을 요한복음 묵상책을 썼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써야지 뭐 생명을 누리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써가지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이런 책은 영적인 책의 엑기스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입적된 사람이 요한복음을 써야 제대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4가지 주제,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 뭡니까? 말씀. 둘째, 생명. 셋째, 사랑. 넷째, 진리. 이 전체를 받아들여 가지고 아멘하고 할 것이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을 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탁 올라가고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려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미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돈이 없어도 주머니에 문지밖에 안 들어도 신바람 나야 돼요. 뭐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쫙 있고 뭐 생명을 누리다가 천국 갈 길인데 뭐 그 좀 뭐 돈 없다고 기죽을 거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응?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누리기. 오늘 하루도 우리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에 대하여 진리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누리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믿고 누리고 주신 축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말씀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